반갑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새로운 날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새로운 날이 아니고 계속되는 날입니다. 하나님, 새해가 됐다고 다짐하는 게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나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오늘부터 모든 삶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이 바뀌어져야 마음이 바뀌어지고 마음이 바뀌어져야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각인이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마음에, 뇌에, 영혼에 완전히 담겨져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과 저들의 마음과 저들의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와 항상 계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나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옆에 사람을 진짜로 그냥 입술로 그냥 하지 말고 정말 당신은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이십니다. 정말로 자기가 자신에게 고백을 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나는 복음으로 정말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그 말씀 하나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그 복음으로 행복한 전도자인가? 아닌가? 그럼 왜 아니지? 이거를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그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그냥 외우지만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오직 내 안에 뭐라고요? 아니, 왜 대답을 못해요? 내 얼굴만 쳐다보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이 그거를 계속 그것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뭐 붙들어라, 뭐 잡아라, 뭐 믿어라 하는 거 전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장 한 단어만 붙들고 살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전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해요. 이거를 믿는 것을 보고 오직 믿음 24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직 믿음 24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오직 그리스도 이것만 한번 오직 믿음 24만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계속 그것만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이게 항상 담겨 있으면 어떻게 바뀌어지는가를 한번 꼭 체험을 해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살아서 여러분들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가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꼭 해보셔요. 그 말씀을 많이 들으려고 아주 많이 알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뭐죠? 지식에 불과하지 않아요. 한 단어 한 단어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여러분 내 안에 사시는가?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하나만 계속 1년 내내 이것만 생각하면은 오늘 우리 김민주 장로님이 기도하면서 오직 누구만 남았더라? 그리스도만 남았더라 하는데 그거는 전부 구호로 끝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느 회사에서 학교 가면은 뭐죠? 학훈이 있고, 그죠? 회사에 가면은 사원이 있고, 가정에 가면 뭐가 있죠? 가온인데 그거 전부 뭐냐? 그냥 써붙여놓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있는 거예요. 똑같대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되는 겁니다.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하나님이 첫 주에 오직 믿음 이런 말씀을 주시고 그럼 내가 정말로 오직 믿음이라는 게 뭔가를 생각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를 생각해 보라 그 말입니다. 뭘 믿어요? 뭘 믿냐라는 얘기는 오직 믿음 24라는 말은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인가를 그걸 계속 여러분들이 생각하라는 말입니다. 교회 와서도 다른 게 아니고 뭐 이런저런 사람을 만나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직 내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걸로 내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내가 찬양하고 그걸로 옆에 여러분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가 이 얘기예요. 이거 없이 그냥 지나가면 말씀이 여러분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냥 연중 행사로 그냥 뭐 원단 메시지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게 그렇게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을 전혀 못 누리는 거예요. 복잡하게 많이 알아도 됩니다. 꼭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안 되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똑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아무리 메시지 본부 아니라 어디 메시지를 들어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들에게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무엇처럼 된다고요? 불신자하고 똑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살기가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는 뭐죠? 여러분들이 세상 살아가는 예수 믿는 게 직분이 여러분들에게 엄청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빨리 이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엄청난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거를 전혀 그런 게 안 돼서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내 안에 누구만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이 말은 뭐예요?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거죠? 나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나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은 게 아니고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시면 그러면 생각도 그리스도로 하게 되고 마음도 그리스도로 하고 보는 것도 그리스도로 보게 되고 듣는 것도 그리스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사시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여러분들 이거 하나만 딱 붙들어도 여러분 1년 아니라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남을 줄 믿습니다. 이게 보세요. 본문은 어쩔 수 없이 나의 24. 나의 24 안 하는 건 뭐 나의 24예요. 그렇잖아요. 교회 24. 그 안에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그걸 이해하고 그걸 24 계속 그걸 누리고 있습니까? 현장에서 24 그걸 계속 하고 있습니까? 그럼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틀린 거라니까. 뭔 말인지 아십니까? 내 나름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24가 뭔가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의 24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껍질만 붙들고 그거 타이틀만 붙들고 제목만 붙들고 24 한다면 나의 24. 교회에서도 뭐죠? 교회의 24라는 건 교회 안에 그 안에 내용이 있죠. 그게 의미잖아요.
왜 교회가 뭔가를 그 내용을 가지고 24를 계속해서 교회 와서 24 하면 그 안에 내용을 가지고 24 하라는 얘기예요. 1년 내내 그거 하라는 얘기고 현장에 가서도 현장에서 오직 24 하면은 빛의 경제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뭐 복잡하게 그걸 갖다가 막 뭐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가는 걸 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해도 못하고 그 말씀 붙잡는다고 막 여러분들 말씀 붙잡는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뭘로 붙잡아요? 붙잡는다는 말은 언약을 붙잡아라, 말씀을 붙잡아라. 이 말은 믿는단 말입니다. 뭘로 붙잡아요? 생각으로 붙잡아요? 믿는단 말이에요. 붙잡는다는 것은 언약을 잡아라. 내 언약을 믿습니다. 믿는 거라. 말로 믿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믿는 거다 그 말입니다. 잡으란 말은 믿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이 말이에요. 잡았다는 말은. 잡아야 된다는 말은 내가 이걸 믿어야 된다는 말이고 믿어야 된다는 말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 교회에서 오직 믿음 24 내가 믿음이라는 그 글자를 이해부터 하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슬로건이 좀 안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 무슨 이렇게 단어를 정말로 내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은 글을 듣지 마시고 잘 중요한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뭘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이게 평생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늘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은 무엇으로 역사하시는가? 이러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로 대답이 나올 줄 알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저는 이렇게 하고 하나가 딱 돼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뭘로 역사하신다고요?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자, 이거 여러분들이 요거 이제 꼭 이게 천천히 적어 놓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주시는 것도 여러분들 자신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는가를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꼭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으로 딱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 가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도 뭘로 주신다고요? 굉장히 이거는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응답도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또 축복도 말씀으로 주시고 응답도 말씀을 주시고 모든 문제의 해답도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존재인가를 하나님이 뭘로 알려주시죠?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구원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늘 어렵게 늘 힘들게 고통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도 왜 그런가를 뭘로 주시죠? 말씀으로 주세요. 그래서 문제나 갈등이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위기나 모든 것을 뭘로 찾아내야 돼요?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점을 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토정비계를 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주팔자 볼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진짜 오늘 첫 주에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이것만 되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꼭 그러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이게 안 되면 응답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응답이 뭔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해답을 다 주셔도 그건 모르고 그냥 뭐죠? 고민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갈등도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갈등이 해결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막 갈등하면은 뭐죠? 예를 들어서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왔어요. 나의 고민이 엄청 됩니다. 그러면 이거 누구한테 얘기하죠? 하나님한테 얘기한다고요? 좀 거짓말이에요, 그럼. 사람한테 얘기하잖아요. 고민하다가, 예?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바로 답 나와요. 갈등이 안 된다니까. 고민하다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죠? 그 사람이 하나님입니까? 절대 답 없어요. 이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으로 답을 찾으셔야 돼요. 말씀이 다 있다니까, 하나님이. 문제가 왔어요. 어려움이 왔어요. 이걸 뭘로 찾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으셔야 돼요. 이게 믿음이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축복도, 응답도, 문제 해답도, 이 문제 해답이라는 말은 갈등, 위기, 사건, 모든 게 싹 다 말씀으로 딱 찾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뭐죠? 이런 사람만 나오면 끝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응답을 누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알게 되기를 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게 안 되니까 뭐냐? 응답을 주셨는데도 응답이 뭔지, 왜 축복을 주신 축복이 뭔지도 모르고 늘 자기 생각에 빠져 있고, 또 뭐에 빠져 있죠?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입장에서, 목사님 내 입장이 돼 보세요. 이러지 않습니까? 아니, 얘기할 때 이런다니까. 자기들끼리 얘기하면서 장로님 내 입장이 돼 보세요. 그러면 또 그 장로님이 뭐라고 그러지? 옆에 있는 분 보고, 저 얼마나 힘들겠어? 이러잖아요. 이게 불신자라니까. 이러고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여기에서 빠져나와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빨리 나오라 이 말이에요. 축복도 말씀으로, 응답도 말씀으로, 문제 해답도 뭘로? 말씀으로. 내 삶의 방향도 말씀으로, 삶의 목적도 뭘로? 목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지 않는 인생은 불쌍한 인생이야. 그것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어요. 말씀을 못 듣고 있다. 말씀이 이거 안 듣고 있다 하는 거는 집에 가서 그냥 편하게 쉬는 게 더 좋아요. 예배 드리는 시간에는 하나님이 제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제 마음을 사로잡고 생각을 사로잡고 모든 걸 잡아서 자, 내 마음과 생각이 나오는 대로 여기 있는 대로 하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으로 하는 게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부족하다 할지라도 여기서 세워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이걸 여러분들이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안 믿으면 여러분들만 손해라니까. 그러면 이거를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이걸 안 믿는 사람은 예배 드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빨리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첫 주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이 말은 말씀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라는 말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 뭔가를 말씀으로 하나님이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 목사가 그거를 전달하는 게 강단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를 다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문제 있는 사람 없어요? 그 문제 없다는 사람은 그 사람은 뭔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거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는 바보라니까. 멍청한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거기에 대한 해답을 다 주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축복도 말씀으로, 응답도 말씀으로, 문제의 해답도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안 되면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계속 제가 반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자, 나에게 굉장히 어려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좀 병이 있어요, 병이. 심각한 병이 왔어, 나에게. 그럼 여러분, 응답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병이 치유가 돼서 해결이 돼야 뭐라 한다고 하는 거죠?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다 그런 수준으로 신앙을 한단 말이에요, 육신적으로.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면 진짜 우리 창대교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왜 자꾸 장로님, 중직자들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들이 살아야 여러분들 후배들이 사는 거예요. 직분자들이라는 건 선배예요, 선배. 꼭 이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치유가 돼서 내가 그게 막 해결돼야 이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은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면은 응답이 왕거나 마찬가지라니까. 그건 시간 차이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불치병이 있어요, 여기다. 불치병이 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 해결해달라고 막 이게 해결될 때까지 막 이게 의사의 진료를 해서 의사가 당신은 다 없어졌습니다 해야지 응답받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다 끝냈다.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완전히 다 끝냈다라는 그 말씀이 믿어지면은 끝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져.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니까.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하나님이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요셉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비밀, 누구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복음의 비밀이 믿어진 거예요. 아는 게 아니고 그거를 계속 누리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요셉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신 게 아니라 응답을 주셨다니까. 해와 달과 별이 너에게 절한다는 말은 너는 세계 복음을 벌써 여러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자, 세계 복음화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요셉이는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다고 믿은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이게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 말 좀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는 뭐죠?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응답 가지고 가는 거야. 가면서 가는 길을 확인할 뿐이야. 이해가 가셔야 된다니까. 이거 깨달아 주셔야 돼요. 이거 깨달아지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전부 뭐예요? 믿음이 가짜 믿음, 헛믿음이고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감정으로 이게 내 의지로 믿는 거예요. 그 내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이미 세계 복음화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요셉이는 그 응답을 붙잡고 응답을 다 가지고 있고 가는 거예요. 노예로 가도 상관없고 억울한 누명을 써도 상관없고 그거는 시간에 따라 이제 시간이
이제 그게 성취되는 것만 남았지 응답은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이라는 게 뭔지를 오늘 이것 좀 해결해서 봐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에 오직 뭐라고? 믿음 24란 말이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하는 게 저는 이것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이거를 인간적인 표현을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설명을 해서 이해가 될까? 이미 여러분들은 언약을 붙잡았다는 말은 응답을 받고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이게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면 끝이에요. 1년 내내. 요셉이는 뭐죠? 아니 17살을 먹은 놈인데 무슨 저기 세계복음을 하냐고 자꾸 이렇게 본다니까? 그럼 총리가 돼가지고 거기서 그게 다 이루어져야 응답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진짜 오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락방은 이거를 알려주는 데가 다락방이에요. 이거 뭐가 맨날 무슨 24, 나의 24, 나의 교회 24, 현장 24 맨날 해봐요. 그 맨날 거기서 거긴데 말씀 조금 뭐 있다가 조금 깨달았다고 이래. 그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미리 응답을 다 받고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여기 말을 알아들으셔야 된다니까. 요셉이는 뭐 한다고? 확인하러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늘 김민주 장로가 이렇게도 했죠. 내가 정말로 하루에 3명, 300명 영접운동 이게 진짜로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았다면은 이미 나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뭐죠? 모든 사건이 일어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만남, 일, 모든 걸 가는 데마다 이 사람인가 저 사람인가 계속 그게 진짜 언약으로 잡혔다면은 왜 하나님 역사 안 하시겠어요? 그게 없고 그냥 기도할 때만 하루에 3명, 300명 영접운동. 이거 첫날 만날에 지금까지 10년, 20년 기도했는데 한 번에 이러면 이게 성취가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 돌아가신 거죠. 말씀이 뭔지를 알아야 된다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붙든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 믿는다는. 진짜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으면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잡는다고 역사가 일어나는 게 잡는다는 말은 믿어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뭐 1대지 2대지 뭐 이러면 딱 머리에 정리돼요. 그러면 정리해서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설교할 겁니까? 이게 돼야지 이제 1번, 2번, 3번이 필요한 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자, 또 하나 더 예를 들게요. 여호수아가 모세가 죽고 나니까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얼마나 이거 모세는 막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어마어마한 광경을 봤다니까. 홍해 갈라지는 것도 보고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뭐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메추라기로 뭘로 막 다 봤다니까. 근데 이 지도자가 갔네? 하나님이 그냥 120살이 되는데 건강한 몸으로 그냥 하나를 데리고 가버렸어. 어디 있는 줄 찾지도 못하게 데리고 갔다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야. 예, 그랬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나안 땅으로 모세 대신 이제 내가 너를 가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이 여호수아 마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예? 부담이 엄청 되는 거야.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안 그래요? 부담이 엄청 되는 거야. 목사도 때로는 이 메시지를 준비하는데 막 답답하고 막 이럴 때 엄청 많아. 이게 평상시에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내가. 뭔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고민해도 이게 풀어지지가 않는 거야. 제 경험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딱 보니까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러잖아. 근데 하나님이 네 입에다가 내가 할 말 주겠다. 이 말씀이 딱 오면은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했어도
끝. 여러분들 이런 체험을 해보라시는 일이라니까.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을 붙잡은 거야. 내가 너에게 생각나게 해줘, 깨닫게 해주고 네 입술을 내가 해서 내가 할 거니까 네가 하려고 하니까 고민하고 갈등하지. 여러분들 응용 좀 하고 적용 좀 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는데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는 아이라 할 말을 모르겠습니까?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네 입을 주장할 테니까 가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게 뭐죠? 말씀 붙잡았다는 얘기예요. 알아들어지십니까? 목사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말씀을 믿는 걸 보고 오직 믿음. 오늘 뭘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요수아가 벌벌 떨고 있을 때, 요수아야, 내가 이미 네가 밟는 땅은 다 줬어. 하나님이, 아니 두려워하는 놈 보고 아직 갈 길이 뭔데? 여리고도 가야 되죠. 맞아요? 요단강도 건너가야 되죠. 거기에 가나안 땅에는 7족속이 31명의 왕이 있고 어마어마한 거인들이 사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줬다고 그랬어요. 이를 잘 읽어보세요. 그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떠 이걸 갖다가 두려워 말라,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럼 뭘로 함께 있겠단 말이죠? 말씀으로.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도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 전부 뭐예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말로만 믿는 거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살아서 역사한다는 말씀이 하나님이라니까. 이거를 계속 말씀을 오늘 이게 잘 정리가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안 믿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이 줬다는. 그럼 보세요. 자, 미리 여호수아는 뭐를 가지고 간 거죠? 줬다 성취를 된 거를 가지고 가는 거야. 무슨 여리고가 있든 뭐 아낙 족속에 오든 뭐 오든 그 상관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이미 줬다고 했으니까. 알아들어지십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말씀을. 응답은 받고 가는 것이 응답입니다. 응답을 가서 이루어지는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고,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을 믿는다는 말은 응답을 받고 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안 됐다 할지라도 오늘부터 이게 좀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회복되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 정리하고 아무리 말씀 묵상하고 아무리 해도 그 말씀 묵상으로 끝나는 거죠. 묵상하는 말은 뭐냐? 묵상한다는 말은 이걸 이렇게 깨닫게 하는 게 묵상이에요. 기도한다는 건 이걸 깨닫고 이렇게 믿는 걸 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집중한다는 말, 이걸 깨닫고 믿으라고 집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이래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 24예요.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갈라디아 2장 20절을 이게 이해돼야 그게 내 거가 된다기 위해서 내가 이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구원은 예수 믿는 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그건 내가 아는 것뿐이요. 알아들어지셨습니까? 여러분들은 구원은 생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했다는 말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느 날 내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은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십니까?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들 생기기도 전에 구원하셨어요.
이 말이 믿어져.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모르니까 맨날 뭐 현실 문제 뭐 이렇게 여기에 걸리고 저기에 걸려서 이래가지고 뭐 전부 자기 내 생각으로 이렇게 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다. 구원을 모르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뭐라고 그랬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선택해야 돼. 창세전은 여러분들 창조될 때가 아니고, 뭔 말인지 아십니까? 지구가 창세 전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 안에 태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죽어도 안 믿고 죽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빨리 이해를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세요. 언제 그런다? 언제 죽을 때까지는 모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이 세상 떠날 때까지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구원한 사람인지 아닌지는 모르는 거예요. 내가 말을 잘한다고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구원받기로 뭐 한 자? 그 작정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완전히 계획 속에서 미리 계획한 사람이에요. 거기에 그래서 전도를 갖다가 막 아무리 노력하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아직 이게 모르는 거라는 걸 여러분이 아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얘기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말한 게 뭐죠? 사도행전 13장 48절. 또 에레미야 1장 4절에서 10절까지를 하든지 9절까지를 하든지 잘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예레미야야 너 생기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어. 아니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 보고 알았다고 그러죠? 그럼 구약이야. 이거는 구약이라니까. 예레미야 보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전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신약에서는 바울을 통해 가지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택했다고 했어요. 아니 내가 생기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존재예요. 어느 날 태어났는데 누집에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어도 안 믿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계획 속에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계획하시고 생기기도 전에 알았다는 얘기예요. 어머니 뱃속에 잉태될 때에 나를 왜 남자로 만들어가지고 나를 왜 여자로 만들어가지고 이거 생각해 보세요. 무슨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난 여자같이 태어났다고. 그래가 성전환 수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또 어떤 여자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야. 머리를 스포츠 비슷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깎고 넥타이 매고 남자처럼 폼도 이렇게 가지고 양복 입고 막 이렇게 다녀. 이게 40년도 넘었어요. 그런 사람을 봤다니까. 여자가 남자처럼 사는 거예요. 그럼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너무 귀한 존재예요. 내가 어쩌다가 저 목사님한테 내가 구원을 받았다. 그거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여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그 사람 어쩌다. 틀린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 빨리 오늘 이게 끝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버지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절대적인 계획 안에서 하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 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져야지 여러분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럴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알게 해주시기라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된다 할지라도 잘 죽을 때는 부인하고 죽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인간적인 걸로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사람이 자기가 하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잖아요. 교회 안에는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이리도 있고 별게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목사가 목회하다가 돈 수십억 캐먹고 날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난 몰랐는데 저 이발소에 있는 그 사장님이 얘기하더라니까. 자기 부인이 그 교회 저기 권사래요. 근데 그분은 서울대학 나오고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그것도 교회도요. 한 100년 역사가 되는 거예요. 저기 그 성동구에 있는 그 교회요. 근데 이제 재개발을 하는데 거기서 돈 하면 벌써 언제요? 수십 년, 한 10년도 넘었죠. 훨씬 넘었죠. 30억 가지고 튀대요. 갔대요. 이럴 수가 있냐고. 그럴 수 있지. 여러분들. 여기는 난 그런 사람 단 하나도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뭐가 문제냐? 구원이 뭔지 잘 몰라서 이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절대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래서 어느 날 복음을 듣게 하시고 어느 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건 전부 뭐예요? 여러분들이 믿은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믿게 하셨는데 이거를 모르니 늘 자기 갈등하고 흔들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다 끝냈다는데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는데 복음을 제대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 뭔지를 몰라서 흔들리는 거예요. 알아들으십니까? 예수님이 끝냈다 그러면 끝난 건데 끝냈는데 남아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상처 다 끝난 거예요. 있다고 하니까 계속 붙잡혀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예수님이 끝났다네. 지가 안 끝났다고 해요. 그럼 지가 하나님 말씀 믿어야 안 믿어요? 그거는 끝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안 되기 때문에 늘 내 생각으로 내 기준으로 내 수준으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내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니까 끝날 리가 있나 생전 지가 안 끝난 건데 알아들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했어요. 끝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그 안에 있는데 그 길을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지요? 이거를 몰라서 그래. 지금까지 이거를 몰라서 그래.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믿음 구원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로 여러분들의 창세전에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기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만큼 중요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뭐죠? 함께해요. 내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내가 7살 먹었을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또랑물 건너가다가 떠내려가지고 난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왜요? 그때 죽었으면 나는 구원 없는 사람이에요. 이게 구원을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그러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듣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창세전에 목사로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내가 생각할 때 부족하니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라니까. 뭐라고? 내가 진작 복음을 알았으면은 목사 안 했다고, 장로했다고. 이거는 뭐죠? 부족해서 하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계획 안에서 이 땅에 태어난 귀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전에도 함께, 영세전에 함께 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도 함께 하셨어요. 맞습니까? 구원받고 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니까 어느 날 그거를 깨닫게 하시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작정된 자라고 얘기했죠. 알아들으십니까? 그런데 이걸 뭐 맨날 마귀 심부름하고 사는 거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마귀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자기가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고난을 자기 자신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세요.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그게 자초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돈 예를 들어서 조호진 집사 보고 맨날 이제 조호진 집사가 졸업해가지고 한 달에 1,000,000원씩 주면 그만 1,000,000원 때문에 행복하다? 그런 복음이 아직 이해가 안 된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지금 어렵게 살아도 난 지금이 제일 행복해. 심심하면 막 밤새고 심심하면 막 2시간씩 왔다 갔다 하면서 잠잘 시간도 없는데 지금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해. 이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다 돼야 돼요. 무슨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건 전부 뭐요? 사단에게 각인 뿌리 체질돼서 속고 있는 거예요. 빨리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모든 걸 끝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서 그래요. 말씀이 뭐죠? 그냥 뭔지는 몰라요.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함께 십자가 지시고도 함께 그 정도가 아니고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요. 영원 전부터 지금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31절 39절 이런 말씀이 나온 거예요. 환난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택하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버립니까? 여러분들 태어나서 가만히 보니까 조진이를 내가 구원해 줘야 되겠네? 하나님이 그래서 조진 구원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아니, 잘 믿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을 택했나?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전부 자기 생각으로 말씀을 모르는 거야, 말.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거야. 바울이 어느 날 알한 것 뿐이지 바울을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라니까. 맞습니까? 그걸 바울이 교도소에서 에베소 교회에다 편지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믿음 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내가 복음 듣고 예수 영접했으니까 그게 내 영적 생일날이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그때예요. 그때 알게 한 거라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사람에게 감사하네. 그 사람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더 잘 들어. 그 사람이 나를 복음 전해서 구원받게 해줬다고. 그 수준이니까 응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도 은혜로 맞습니까? 구원도 은혜요, 믿음도 은혜요. 끝까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무슨 짓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는 확실하고 믿어요. 그럼 그렇게 살란 말입니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알고 나면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이셔서 다 끝냈다고 했잖아요. 그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신 거 아닙니까? 확실하게 알게 해줘. 이제는 절대 흔들리지 말라고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것 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불안해서 믿어요? 장세연 성도 진짜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저 정도면 집사 줘야 되겠어요.
왜? 어려서부터 믿었거든. 수요일날 나오지. 일주일에, 주일날은 꼭 나오지. 일주일에 중간에 한 번은 꼭 나와. 장로님들도 안 나오는데 꼭 나와. 일일날 나오지. 송구 영신예배 나오지. 지 혼자 같으면 안 나올 텐데 또 정장로가 나가자고 하니까 나왔겠지. 어떻든 간에 알아들어지십니까?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어려서부터 교회 다닌 사람이라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구원은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고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사람이 여러분들은 이제 뭐만 하죠? 그래서 나 24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게 뭐죠? 내 생각으로 살지 마세요. 내 입장에서 살지 말아라니까. 알아들으십니까? 내 입장, 내 생각, 내 입장. 그 다음에 뭐라고요? 내 주장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 같아도 내 주장하는 것은 틀린 거예요. 내 생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들의 주인은 그리스도십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라니까 여러분들은. 오직 내 안에, 오늘 갈라디아 2장 10절하고 이제 적용시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러면은 내가 내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 그걸 봐야 돼요. 갈등이 오면은 뭐 해야 돼요?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육식 갈등이 온다는 말은 내 입장이에요. 내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조우진 집사하고 나하고 갈등이 생기면 내 입장이요? 조우진 집사 입장이고 내 입장이라니까. 그러니까 서로 입장이 안 맞을 경우에 뭐가 와서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조우진 집사 갈등 생기면 나도 갈등 생기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셔. 갈등 생겨 안 생겨? 갈등이 있다가도 이거 아니구나. 빨리 말씀으로 갱신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갱신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뭐라고요? 내 주장하지 않아. 하나님이 말씀에 하나님이 계획에 이걸 주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하고 내 주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뭘 해놨는데 그게 안 맞아. 그러면 이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내 주장이 기분 나쁘거든? 하나님이 해야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하시길 바랍니다. 뭐든지 내 주장, 이거요. 그리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라는 얘기가 이제 그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게 아니고 내가 살아서 내가 내 생각으로 내 입장에서 내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이래면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갈등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하나님의 문제는 말씀으로 찾아라. 맞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갈등은 뭐죠? 하나님으로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갱신하라 이 말이에요. 내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그걸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걸 이거 빨리 갱신하시라 이 말입니다. 내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주장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너무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니까. 오늘 이거를 오직 24 믿음이 요거부터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모든 말씀은 이제 믿음으로 우리는 풀어가야 되죠. 자, 내가 살아갈 때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사시고 교회 와서도 여러분들 전부 그렇게 사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에서도 뭘로 해야 돼요? 오직 믿음 24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으로 모든 걸 가시길 바랍니다. 이러고 나서 우리 장로님이 기도했듯이 하루에 3명은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그냥 하나님 오늘 3명 영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생각만 계속 해보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알아들으십니까? 300명은 영접해야 되겠다. 내가 중직자로서 정말로 이걸 하면은 저절로 응답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그거를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 이 말입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돼야 내 생각, 내 입장,
내 주장이 없어져야 보좌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세요? 내 생각 있고 내 입장에서 내 주장을 하는데 무슨 하나님이 역사해요? 내 보좌에 왔네. 그래서 이거 버리면은 여러분들의 보좌의 능력이 와 있는데 그걸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를 없앤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것으로 채운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말을 잘 알아듣고 이해하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래서 이제 올해는 완전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계속 이제는 믿음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창대교회 모든 경직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모든 렘넌트와 모든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이 나를 그냥 어느 날 구원하신 게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이 언약을 붙들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믿음 24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